Shalom, 샬롬, mari memberitakan Injil. 함께 전도합시다. 오늘은 창세기의 족보 연구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루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한 감정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쁜 세상이지만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처럼 창세기 일부는 200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일부와 2부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부는 1장부터 11장,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성경 장수를 비교를 해보면 1부는 총 11장입니다. 약 20%이죠. 그리고 1부가 20장이면 2부는 20%면 2부는 80%인 것이죠. 총 39장이 2부입니다.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 수를 비교를 해보면 1부는 20대, 2부는 4대입니다. 2부의 세대 수의 기간은 2023년입니다. 그에 비해서 2부는 280년입니다. 이 긴 세월이 무의미하게 지나간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있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낱낱이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구속사에서 행하신 방대한 일들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그 방대한 내용을 대신해서 무엇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족보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만 압축을 해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즉,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선별이 되어서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0장을 보게 되면 끝날에 작은 책이 공개된다라고 했습니다. 끝날에 작은 책이 공개된다라고 계시록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 족보, 특히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압축된 세페르, 즉 책입니다. 그 속에는 구속사가 압축이 되어서 들어있는 마치 계시록의 작은 책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세대의 인물들의 사역들이 족보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어 싸우며 담당한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족보, 돌레도시라고 하죠. 족보라고 하는 것은
kelahiran, 출생, urutan 낳은 순서 또는 세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톨레돗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itu artinya 즉 탄생한 자들의 전 생애의 역사나 업적을 의미합니다. dari seseorang. Tahu menyadari bahwa 다윗은 자기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들어있음을 깨닫습니다. dan ia mengakui bahwa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di mana? Di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책 세페르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dalam kitabmu 여기에서 나는 다윗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하신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sebelum ada satu pun daripadanya. Jadi kata pendeta Abraham 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kita akan 구속사를 배우면 우리의 연수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ini kita akan bahas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족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entang bingkai atau kerangka untuk 가인 계열의 족보, 셈과 셋과 셈의 족보를 연구하는 틀, 뼈대, 툴바와 같은 것이죠. arti nama 첫 번째 큰대지, nama atau 족보 속 각 인물들의 이름의 뜻. di zaman sekarang ini saudara-saudara 요즘 di Korea 한국은 orang sangat mudah untuk ganti 개명이 쉬워졌다고 ada 합니다. nama-nama yang diajukan ke pengadilan 몇 년 전에 개명을 하려고 tahun yang lalu 법원에 제출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namanya 예를 들면은 박비듬, ketombe nama ini nama orang jari tangan 손가락, selamat 안녕, atau engam 어흥, atau tahu ngaum harimau ngaum ngaum atau namanya han 유령, atau lagi hamil 임신중, lagi hamil 뭐 이런 이름들입니다. nama-nama demikian 이러한 이름들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개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karena nama itu penting. 왜냐하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처럼 성경 족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름입니다. Kita akan lihat arti dan fungsi 이름의 의미 또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 짓는 기호입니다. tadi nama 아까 그 이름들은 menekankan 특히 어떤 기능이 강조가 되고 있죠? pembeda, 구별 짓는 기호입니다. fungsi pembeda. Maka di kemudian 그래서 나중에 이름의 중요성을 깨닫고 개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mereka. Poin kedua, 작은 두 번째로 nama 이름은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존재의 속성과 인격입니다. dan karakteristiknya. Kepribadian dan karakter.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 그리고 그 존재의 속성과 인격입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영, 예림, 하은, 예담, 준, 예찬, 하영, 예은, 하선, 예하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 뜻은 예수님을 닮는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Daftar nama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을 보면 하, 예, 주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ye. Kalau Indonesianya mungkin Allah, Allah. Ye, Yesus, Tuhan. Selain itu juga ada nama Gael. 그 외에도 가엘이라는 이름, 가브리엘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란 뜻이죠. Asom, 또 다솜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최고 솜씨, 작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혹은 루아라고 해서 히브리어 루아흐의 줄임말, 그 뜻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이스마엘,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사무엘, 다니엘, 혹은 야훼에 야를 붙인 이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얘가 되겠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름을 바벨론 환관장이 계명을 했죠. 다니엘 1장 7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이라는 존재감을 지우고 포로 신분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이름은 값진 향수보다 향기롭고 더 멀리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은 의인으로서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십니까? 족보의 이름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이름은 구속사를 나타냅니다. 이름은 구속사를 나타냅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구속사의 충수판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표하는 인물이나 시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은 이름의 뜻이 대신한 자, 고정된 자, 다른 시라는 뜻입니다. 이삭을 예표하는 것이죠.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을 예표하죠. 게나는 뜻밖의 얻은 아들,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뜻하는 것이죠. 모세를 예표합니다. 마하랄렐은 하나님께 찬양,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예표하죠. 야렛은 내려옴이라는 뜻으로 다니엘, 바벨론 포로 시대를 예표합니다. 에녹은 가르침, 초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뜻으로 종교 개혁자들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멕은 힘센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과 말세의 성도들을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안위와 위로라는 뜻으로 재림의 예표입니다. 이 도표를 죽을 운명에 처한 연약한 인류가 예상하지 못한 소유를 얻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성육신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인류를 가르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을 정복하고 영원한 참 안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를 축약을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청사진입니다.
Yang kedua, 두 번째 큰 돼지. kerangka untuk mempelajari 두 번째 큰 돼지. yang kedua, kelahiran 출생과 dan 수명. umur. 출생과 수명. Apa yang diberitahukan 족보에 기록된 나이가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itu memperlihat sekali lagi apa 족보에 기록된 나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itu memperlihatkan 그것은 situasi 그 인물이 살던 시대의 상황, bagaimana sejarah di zaman ketika tokoh 그리고 역사성을 lalu latar 알려주고 있습니다. agama 그리고 juga masyarakat 출생 당시에 종교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알려줍니다. lalu 또 그러한 시대 배경이 수명에 끼친 영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misalnya kita lihat beberapa tokoh 몇 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1대 아담의 수명은 930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pertama kali muncul 죽음에 대해서 처음 나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합니다. yaitu di dalam taman 에덴 동산에서 이 자연사 죽음을 말씀을 했습니다. kematian alami ini. Allah mengatakan tentang kematian alami ini. Nah, setelah itu 그 후 di luar taman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이 930세에 죽었습니다. kalau begitu 그러면 kenapa 왜 아담을 장수하게 하셨을까요? itu adalah agar 그 이유는 Adam menyampaikan 아담이 firman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diwariskan melalui Adam. 아담을 통해 믿음이 전달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Keturunan perempuan.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그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곧 희생을 통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Kedua, 작은 두 번째, umur 7대 에녹의 수명이 365세입니다. saudara-saudara, perjanjian karya atau perjanjian 창세기 2장 17절 행의 언약을 누가 성취를 했을까요? Henok kan? Henok. 에녹입니다. Peristiwa ubah 그의 변화는 menjadi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도의 변화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gambaran dari ubah jemaat kudus di akhir 그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도의 변화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8대 무두셀라의 수명이 969세였습니다. rata-rata rentang umur bapak 창세기 5장의 족장들의 평균 수명이 912세입니다. 12 tahun. Tapi kalau 그렇지만 무두셀라는 31년만 더 살았다면 1 tahun 1000년을 산 것입니다. dia hidup 1000 tahun. Ia adalah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를 한 사람입니다. rentang umur yang hampir mendekati 1000 1000년에 가까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menunjukkan apa? 창조된 인類의 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yang diciptakan yaitu bahwa manusia 본래 사람은 영생의 존재로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dan memberitahukan 그리고 끝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게 될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berubah ke tubuh rohania. Seperti tentang hidup kekal dijanjikan di 1 Yohanes 요한 1서 2장 2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홍수 심판이 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memperlihatkan apa? Memperlihatkan 이것은 인류를 향해 오래 인내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etusala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죠. 87 tahun. 이 187이라고 하는 수는 187 승리의 수인 17의 11배 수입니다. anak yaitu Lamek. 180 187이라고 하는 수는 승리의 수인 17의 11배 수입니다. angka 무두셀라의 수명 969세는 17수의
57배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17수는 끝날 성도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7수는 끝날 성도의 최후 승리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17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구대 라멕의 수명이 777세입니다. 창세기 5장의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가장 짧은 수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07세로 맞춰진 그의 생애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수는 완전수인데 그의 생애는 7이 3번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7수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그의 생애는 7이 3번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라멕은 홍수 심판의 구속사를 이끌어갈 노아를 182세에 낳습니다. 노아를 낳고 더 살은 595년은 17의 35배수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족장들의 나이에는 이러한 17배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라멕이 노아를 낳고 향수한 나이가 17수의 35배수인 것입니다. 다른 족장들의 나이에는 이러한 17배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라멕이 노아를 낳고 향수한 나이가 17수의 35배수인 것입니다. 악령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구속의 섭리를 담아 두신 것입니다. 작은 5번째로 노아는 502세부터 자녀를 출생했습니다. 창세기 5장 족장들이 장자를 낳는 평균 나이는 118세 정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500세가 된 이후에 세 아들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참조하십시오. 창세기 11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첫 아들 셈은 노아 502세에 낳은 것입니다. 이러한 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데 올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명령입니까?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이죠.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세 번째 큰 대지입니다. 동시대의 구속 경륜. 세 번째 큰 대지, 동시대의 구속 경륜. 동시대의 구속 경륜. 세 번째 큰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이 전달되는 통로가 점점 차원이 낮아졌습니다. 생명에서 생각으로, 생각에서 다시 말로, 말에서 글로 이렇게 점점 차원이 낮아졌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 참조하십시오. 타락한 인간은 항상 영원한 생명 안에 생각하지를 않죠. 죽음의 생각이 늘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타락한 인간은 항상 영원한 생명 안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생각이 늘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낮은 차원이 말인데 말도 생명이 죽은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생각 없이 다윗의 자손이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명을 글 속에 감추어서 남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라는 글로 기록되기 이전엔 어떻게 전수가 되었습니까? 성경이라는 글로 기록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신앙이 전수가 되었습니까? 유일한 전수 방법은 말을 통한 구전이 전부였습니다. 유일한 신앙의 전수 방법은 말을 통한 구전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족장시대 족장들 말 한마디는 엄청난 구속 경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는데요. 구전으로 신앙 전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동시대를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계산하여서 세대 간의 연관성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 전수의 경로를 볼 때 아담과 노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 전수의 경로를 볼 때 아담과 노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담 제1시조이죠. 아담이 직계 후손과 몇 년을 동시대를 살았는가. 그리고 노아 제2시조이죠. 노아가 직계 후손과 몇 년 동시대를 살았는가. 연대에 대한 이러한 세밀한 통찰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의 전달 경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큰 돼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 네 번째 큰 돼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 성경은 구속 역사의 주인 예수님이라는 한 가지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5절에서 47절,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점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의 방법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 참조하십시오. 즉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거룩하시고 절대자이시죠. 그에 반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악하고 어리석고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을 하실까요?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방편을 채택해야 합니다.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bukan hanya itu. semua firman di 이것뿐만 아니라 adalah firman 말씀, 성경의 yang 말씀이 masuk ke dalam 인간의 sejarah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오신 것입니다. firman itu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역사화한 말씀들입니다. di dalam sejarah bagaimana Allah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하셨습니까? di dalam sejarah.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하셨을까요? 역사 속에서 사건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 족보의 끝에 나오는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선민으로 삼아 다시 그 땅으로 이끄십니다. tanah tersebut. Nah, 이러한 긴 역사의 토막토막은 극적인 말씀이죠. panjang demikian tersebut merupakan firman yang 이러한 긴 역사의 토막토막은 극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anusia. Jadi saudara, di dalam bentuk silsilah 족보의 형식과 족보 속의 이름들 안에는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까요? harapan Allah terhadap penyelamatan lewat Yesus Kristus. 다음 세대에 전개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Penebusan yang dijanjikan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구속 성취가 족보의 형식과 그 이름들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Jadi saudara, ketika kita 이러한 섭리를 깨달을 때 구속사에 대한 시야가 확장되게 됩니다. diperluas. Jika lihat 구속 역사의 분수령이 된 족장들의 예를 살펴보면은 tolak dari sejarah penebusan kan seperti ini. 창세기 5장에 아담 Adam, 그리고 Henok, 8 7대 에녹 그리고 8대 무두셀라 그리고 10대 노아. kejadian 그 노아의 뜻이 안식과 위로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10대 노아 그리고 11대 셈 그리고 13대 에벨 그리고 20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각각 구원의 중심 인물입니다. 노아는 5장의 중심 인물,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의 중심 인물이죠. 노아는 아담 타락 후 홍수 심판에서 인류를 회복할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은 인류를 흩으시는 심판에서 선택하신 자입니다. 다섯 번째 큰 대지, 중요한 인물들의 부가 설명. 족보 속에는 특별히 덧붙여진 설명들이 있는 족장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라멕, 그리고 창세기 5장에 아담, 그리고 7대 에녹, 8대 라멕, 9대 라멕, 그리고 10대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과 11장에는 셈과 에벨, 벨렉,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들의 속에 부가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장의 형식은 데라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설명하려는 부가 설명인 것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그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부가 설명입니다. 이러한 부가 설명이 구속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부각시켜 줍니다. 부가 설명이 있는 인물들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론입니다. 6번째 큰 돼지,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 앞뒤 시대적인 위치.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 앞뒤 시대적 위치. 그 족보가 어느 시점에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족보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나중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시작으로 새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인물을 시작으로 새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 노아, 데라, 아브라함, 요셉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노아, 10대가 지나서 노아입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데라, 아브라함, 요셉. 창세기 37장 2절에서 50장 2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아브람 원로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족보는 가장 위대한 구속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족보를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에 대한 관점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족보를 배우기 위한 기본 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속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족보를 배울 때, 묵상을 할 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연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재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